우리 옆에 보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청년 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청년 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중에서 기도 많이 하시면 목소리가 굵어가지고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젊어서는 진짜 목이 안 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안 했는데도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좋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말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병 낫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을 보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참 많은 믿음이 생길 것도 같기도 하고 뭔가 기가 막힐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과연 이 세대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대에 오셔서 정말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아니 어쩜 주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정말 나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날 보시면서 내 삶을 보시고 내 언행 심사 모든 것을 보실 때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헛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두 위대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아벨과 에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이 두 사람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절 중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아벨의 드림은 말이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벨이 헌물을 드릴 때 가인도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식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 새끼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땠습니까? 성경은 그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렸다, 그런 말들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드림에 대해서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에 대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에게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우선순위죠.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았고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을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특별히 짐승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종자를 많이 헐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되거든요. 그래야 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벨은 다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요. 그는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짐승들을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 그 양들이 오늘 아벨의 손에 있고, 그 아벨의 손에 의해서 그 짐승들이 새끼를 낳았을 때 아벨은 첫 열매,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첫째이신 하나님께 그는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의지적인 결단을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의지적인 결단,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때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시간 되면 여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시간이 나면, 돈도 좀 벌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오지,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4장 4절을 계속 읽어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부분의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은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영양이 과잉되고, 지금처럼 여러 가지 비만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별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 기름이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벨은 바로 그 이름의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벨은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넉넉히, 내가 만족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좋은 것으로 항상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노래만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이런 찬양으로만 하나님 앞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죠.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양, 돈의 어떤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쩜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은 우리 존재의 문제다. 오늘 이 아벨이 자기에게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고 헌금함에 이 봉투를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우리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의 정신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들이 단순히 헌금 몇 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 몇 푼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헌금을 드림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선교 집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교 집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가 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나아가서 그 헌금함에 나가서 나를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화를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었죠. 그 자신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칭찬하십니다. 그 예물에 담긴 아벨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먼저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이 사람은 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아벨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 자신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 예배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 행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바꾸는 시간 또는 생명을 바꾸는 사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헌신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오늘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셨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아벨의 존재 자체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에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제가 5절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앞서 아벨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고요. 오늘 5절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과연 우리는 이러한 증거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점점 더 믿음이 강해지고 강력해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 같고 세상에서 살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상처도 더 잘 받고 시간이 지나가고 또 때가 지나가면 그 상처들이 좀 잊혀지고 더 든든한 믿음이 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시험이나 근심이나 걱정들이 오는 것인가? 우리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관심이 있는가? 옛날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그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80이 넘은 노모 앞에서 60이 넘은 그 아들이 등에다 이렇게 온뭉팅이를 이렇게 넣고 이 소위 옛날에 말하는 곱사춤을 추면서 그 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린 사건을 우리는 그 옛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춤을 출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내 믿음이 강해지려고만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인데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나는 네가 제일이야. 너 자신 잘 돌보고 그랬으면 좋겠어. 부모님들의 그 말은 사실 진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기쁘게 하려고 말이죠. 캄보디아 가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 벤츠, 뭐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 태워주는 거 하나님께 그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건 자녀들이 건강한 방법으로 돈도 벌고 그리고 어떤 착한 방법으로 그 물질도 사용하고 이러는 거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지.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돈 벌러 나가서 다른 사람들 등쳐가지고 사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죽여서 돈 버는 거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캄보디아 가서 내가 뭔가 돈 많이 벌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조롱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들에게 놀림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아름다운 말과 그럴싸한 태도로 와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하였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렸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데 저 윗동네에 가니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윗동네 좀 갔다 왔잖아요. 우리 동네는 없거든요.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발 세상 모르는 소리 좀 하지 좀 마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마치 무덤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사람한테 치여서 죽을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인생에 치여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무덤 같은 삶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우리 동네 말고 저 동네는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녹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에녹이 말했던 이 시대는 과연 어땠습니까? 그때는 홍수 이전의 시대지 않습니까? 홍수 이전의 시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유다서 14장 15절에 보면 아담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발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모든 자를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얼마나 경건하지 않고 얼마나 거룩하지 않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어떤 사람도 거룩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녹을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나를 옮겨주세요 한 게 아니라 에녹이 하는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 옮기심의 주체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주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거룩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도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옮기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없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짐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참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책 보면, 제가 성경책을 벌써
뭐 열댓 권째 이렇게 보니까 가끔 이전 성경을 한 번씩 이렇게 뜯어볼 때 이렇게 열어볼 때가 있거든요. 군대 갔을 때 가지고 왔던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에 보면 메모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얼룩져 있어요. 빨간색 이렇게 펜으로 쳐 있는데 거기에 눈물이 떨어져서 얼룩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고참한테 한두 대 맞고 오지 않았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들 사이에 가끔 이렇게 조그만 메모지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 애들이 정말 어렸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준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글씨가 삐뚤빼뚤이고요. 그림 그렸거든요. 우리 애들이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그림 참 이상해요. 그 그림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거기 아빠 힘내세요 하고 있잖아요. 하트 막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있거든요. 그거 저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죠? 아버지니까. 우리가 작은 거 하나님께 기쁘시게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체를 크게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성령을 크게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찾고 또 구하며 다닐 때 내 속에 있는 육체적인 마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쭈는 것인 줄 알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다 해서 에녹을 들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께 옮겨짐을 당하는 그것이 저 천국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자리라고 하는 그것으로 옮겨짐을 당하는 그런 증거를 받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엎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현재 내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은혜가 많으셔서요. 내가 어떻다 할지 간에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거장 오늘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내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 앞에 사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거 쫓아다니는 사람.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순간부터 여러분의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이신가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명예이신가요? 그 명예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최선의 것을 드리십시오. 이 정도만 해도 돼. 이 정도만 하고 또 다음에 하면 되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벨이 그 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벨을 받으셨고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벨처럼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